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만, 감사합니다. 너무 민망합니다. 귀한 환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네요. 저 너무 오랜만에 찬양을 불렀나 봐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또 이 동시대 크리스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가 성도라서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같은 거죠. 전혀 다르지 않죠. 다만 제가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잘한 게 있다면 그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왜 공부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잖아요. 네. 성경 말씀 왜 공부하는 거니 얘들아? 아닌가? 이러면 안 되나? 나 좀 많은데? 아닌가? 더 많은 사람 있나? 성경 말씀 여러분 왜 공부해요? 예? 형제님. 예. 목소리 압도당했어.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형제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한테 뭐가 좋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공부해요? 바쁜데 할 거 많은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했을 때 말씀은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믿는 친구들이 제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멋들어진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인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요.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에 있는 친구에게도 당신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에게 여쭤봐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JMS를 말할 것도 없고요. 건전한 교회가 믿는 예수는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믿는 예수는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에요. 목사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전사님 가르침도 아니고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예를 들어 신약성경이잖아요. 신약성경 다 뭐예요?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왜 공부합니까? 사도들은 다 1세기 유대인들이라서 1세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한번 담갔다가 꺼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합본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까막눈 할머니가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랜 권사님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는 거죠. 성경 없이도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나는 지성을 주신 이 젊은 세대가 청년이 성경을 펼친다면 왜 그런 거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를 물어본다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그거였어요. 저는 성경 말씀 그냥 좋아서 공부했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사회를 구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은평구잖아요. 구파발이잖아요. 구파발 안에 헛소문이 막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엄마에 대한 헛소문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막 엄마가 막 돈 꾸고 막 안 갚는다는 막 헛소문들이 퍼진다고 생각해요. 그 헛소문을 여러분 가만둘 수 있나요? 내가 딸인데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든 그게 헛소문이라는 걸 증명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엄마의 평판을 진실하게 유지하는 건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된 나의 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지역사회 안에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헛소문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교정해야 하죠?
목사님이요? 누가 해야 되죠? 그 한 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의 근거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잘못된 암 때문에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인이 서로 싸우고 가족이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도처에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헛소문을 해외에 수출까지 합니다. 지금 신천지 하나님에게 다 막 해외 포교 수업 열심히 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헛소문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에요. 이단 세미나 가면 교회의 입장을 제가 이해합니다. 소장님 오셔서 신천지 한번 디리다 까주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초청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거 경각심을 세워주세요. 이단과 맞서 싸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말할 때 이단 지도부 놈들과 그 아래에 있는 순진한 교인들을 구분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못해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들의 교리가 거짓인 거 알면서도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짜먹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진짜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하고, 그게 마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넷플릭스 있고 뭐 나는 신이다 있으니까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이 어때요? 다 이제 원수 취급하고 사회에서 다 격리돼야 될 사람처럼 취급하고, 유튜브 댓글 보면 막 다 그 혐오 감정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검찰도 못하고요, 법원도 못하고요, 경찰도 못해요, 국가도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인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건 말입니다. 뭘로 섬겨요?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헛소문을 교정해 주는 일이에요. 잘못된 헛소문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마땅히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 이단을 우리 주변에서 보기에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지역사회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소식을 공론화하는 일을 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의 반성, 뭐에 대한 반성이에요? 우리가 진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있었나? 라는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걱정해요. 우리 교회 신천지 교회 놈 어떡하죠? 우리 교회 JMS 교회 놈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얘기 잘 듣고 안아주고 도와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들 둘씩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 잘못된 교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걸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서 시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기독 청년들 중에 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을 우리 주변에 알리려고 애쓰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에 카페에서 성경책 보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카페에서 성경책 보고 있는 청년 보면 되게 신실한 청년이네, 좋다 이러잖아요.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쟤 신천지 아니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그 일이 마치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오해하게 만든 데는 누구의 직무유기가 있다? 성도인 우리의 직무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A to Z는 간단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셨고 우리가 이 차세대 기독교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사도들이 증언한 기독교, 여러분 사도들이 증언한 기독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충격받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지내면서 여기 다 신앙생활 경험들이 다 10년, 20년 된 모태신앙 출신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교회, 익숙한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1세기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한 기독교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고 로마 제국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혁신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표정이 다들 어두워졌는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인 거죠? 괜찮은 거죠?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도 되죠? 우리가 공부해서 지역사회 헛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일소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잔뜩 공부한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PPT 슬라이드 무려 100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와요? 아니면 너무 걱정돼서 와요,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합니다. 종말론 사무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제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정말 많이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한 번도 똑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파발교회 오면서도 2주간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여기 강의에다가 다 제가 쏟았으니까 슬라이드가 10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강의들을 저희 채널에 켜켜이 다 이렇게 잘 쌓아놨습니다. 재생 목록도 예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건어업기는 저희 채널에 올라온 강의들을 좀 1시간씩 긴 강의긴 하지만 잘 적어가면서 공부하면 사도들이 증언한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증언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사역을 공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단들의 통치 기출과 그 출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통일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요분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한학자 씨예요. 홀리 마더 한이라고 본인을 얘기하더라고요. 한학자 씨 생존인물인데 통일교는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되게 중요해요. 내용 읽어보면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창세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타락했는데 이거 성적 타락의 은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적 타락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지만 예수 역시도 건전한 가정 만들기는 못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패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가 나타난 거예요? 문선명 씨와 한약사 씨가 나타나서 이제 건전한 부부, 순결한 부부를 만든다는 것이 통일교 교리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성을 무분별하게 생각하는 이 세태 안에서 통일교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역시 통일교가 옳았어. 우리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설정했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결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인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다음 세대를 출산을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원죄가 없는 아이를 출산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많은 자녀들을 낳는 그런 부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교 교리에 입각한 삶의 열매인 것이죠.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 교인들을 만나면 또 아이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간단한 종말론입니다. 내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종말론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런 생각 다 할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저런 종말론, 작은 종말론만으로는 성이 잘 차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계의 결말 말입니다. 내 작은 출생과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 세계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관심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세계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결말이 이미 정의롭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결정됐다는 걸 수용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비 이단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피엔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와 현실을 이해하고자 해요. 통일교 버전 말씀드릴게요. 일단 창세기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하와의 타락이 성적 타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도 가정 만들기는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통일교 교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제 문선명 씨, 한학자 씨 시절이 돼서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2013년, 문선명 씨가 2012년에 죽었거든요. 그 다음해인 2013년, 얘는 음력으로 계산하는데 2013년을 천일국 원년이다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범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통일교인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이 통일교 교인의 세계 인식인 거예요. 세계 역사 인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계 인식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고, 구약과 신약만으로는 모자라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성약 시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선명 씨, 한학자 씨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성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통일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통일교 교리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1도 안 어렵죠? 통일교에 계신 할머니들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번에 JMS입니다. JMS 정명석 씨가 JMS 교리 30개론이라는 걸 만들 때 저 원리 강론을 읽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겹칩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와의 타락은 영육의 타락을 갖고 왔다 라고 해석합니다. 창세기의 타락을. 그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 근데 예수께서 오셨지만 영과 육을 다 구원한 건 아니고 영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을 다 구원하기 위한 중심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신 정명석 씨라고 믿는 게 JMS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통일교랑 똑같이 성약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저 친구 JMS 친구인데 창세기에서 문제의식을 찾습니다. 타락이 있는데 영과 육이 타락했고 예수님 오셨지만 영밖에 구원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못했는데, 누구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냐 하면 1978년부터 JMS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JMS의 세계 인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통일교 버전과 JMS 버전 어떻습니까? 이건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죠? 똑같죠? 좀 이제 감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잘 귀담아 들으신 분은 사이비 이단의 등더미로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그 사이비 이단의 핵심, 교리 핵심을 잘 여러분들께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JMS 교인에게 너 언제를 살고 있어? 나 성약시대를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3시대로 나누겠습니다. 신천지도 처음에 교리 작업을 할 때 통일교 출신 사람들이 와서 신천지의 교리 작업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문제인식을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 그로 인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으나 새로운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대로 이긴 자가 와야 하는데, 이긴 자가 와서 요한계시록을 성취해야만 한다. 이게 신천지 교리의 골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약간 지루하실 수 있죠. 저 친구 신천지 친구인데 창세기 있죠, 타락 있죠, 아담과 언약을 저버린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침내 1984년에 신천지가 출범됐을 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하면 신천지 교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아예 시간을 달리 세죠. 지금은 신천기 42년 하는데 저 198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를 다시 센 거죠. 그래서 신천기 42년입니다. 지금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버전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 계신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세한 거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명칭이 또 달라졌어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뭐 지금은 소녀시대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뭐 이렇게. 그리고 해외 이단도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 버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인간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통치가 잘못됐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바인데,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인간 통치 무력함이 드러났는데 1914년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주기하셔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건물이 이름이 뭐예요? 왕국회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명칭만 다를 뿐 구조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기가 찰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프레임을 갖고서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종말론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타락 이야기로 나름의 세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설정하더라. 두 번째, 예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이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미완이라고 하든지 실패라고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백의 시기를 설정하고 이 시기가 자신들 조직을 위한 준비로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요? 승천을 예수님이 멀리 떠난 거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교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승천이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멀리 떠난 거라고 이해하는 교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잘못된 겁니다. 네 번째, 마침내 그래서 교주가 등장해서 특정 시점을 새로운 시대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대부분의 이단이 구성하고 있는 교리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각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타락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공통적으로 주장하지만 저분들 다 한데 모아서 얘기 나누고 싶죠. 타락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간이 진짜가 언제예요?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면 각자 얘기하는 시간이 어때요? 다 달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친구도 또 달리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럼 타락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간이 진짜 언제인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걸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교주들을 다 불러다가 어쨌든 조고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를 잘 우리가 이해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저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 대안이 될 만한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거, 그걸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도만 할 수 있다. 교회만 할 수 있다. 저게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로잡는 교묘한 통치 기술이에요. 신천지에 가서 1년간 저거 배우는 거예요. 딴 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만 성경 구절들을 다 가져다가 저 구조를 정당화하려고 단어 떼놓고 이것 떼놓고 써먹는 것이죠. 성경을 다 발췌해서 문맥과 상관없이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게 전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단들은 시간 이해에 있어서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고, 여러분 근데 이거 공통된 구조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별별 이단들 잔뜩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공통된 구조는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 타락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간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만약에 도래를 했다면 언제 도래한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이비이단 범람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다. 옛날 얘기를 해볼게요. 1세기 메시아 예수와 사도들의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이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깔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2025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이 사도들의 전통이 시작되었었던 우리의 모범이 확인되는 그 AD 1세기와 종교개혁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피오레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이름 나오면 약간 혼미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발음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친숙해질 거니까. 저 12세기, 13세기 활동했었던 저 사람 이름 뭐라고요? 피오레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1260년이 되면 성령의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의 주장 때문에 당대 교회가 엄청난 비판,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피오레 요아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피오레 요아킴이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거야. 성부 시대가 있어. 성자 시대가 있어. 그런데 성자 시대가 1260년에 끝나고 마침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거야 해서 성경 전체를 세 가지 시대로 읽었었던 최초격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피오레 요아킴이 저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 피오레 요아킴 얘기는 교회 바깥에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의 그 잘못된 구조는 교회 바깥에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잘 알았다면 요아킴이랑 똑같은 얘기 안 해. 그거 이미 철 지난 거예요. 이미 다 잘못됐다고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교인은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있었던 잘못된 교리가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작금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오레 요아킴은 1260년에 성령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므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저 요아킴의 사상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리 없어. 1260년이 되면 진정한 교회가 도래할 거야.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의 주역이 되려면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우린 새로운 운동에 참여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요아킴 이후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다 수도사슬 출신인데 나중에 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배웠어요. 피오레 요아킴의 사례를 통해서 요아킴이 주창했었던 3시대로는 당대 교회가 부패했을 때만 대중들의 설득력을 얻었겠죠. 그러면 당대 교회에 대해서 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리 없어 라는 생각이 있어야 3시대론이 먹힐 거니까. 그러면 저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의 3시대론이 먹힌다는 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의 교리가 설득력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교회를 개혁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상이 이미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도 유행하고 있다면 교회가 정말 오늘날 교회답게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높임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제3성전 건설, 7년 대환란, 유대인 집단 회심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수원 사람인데 수원역에 가면 항상 저분이 계세요. 저분이 이렇게 외치고 되게 열의를 갖고서 좀 있으면 지구에 종말이 도래하니까 큰일 났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저 외침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말씀드린 저 내용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아직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았어요.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걸 주장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종말의 때 알 수 없지만 일단 종말이 되기 전에 휴거, 제3성전, 7년 대환란, 유대인 집단 회심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조가 어떠세요? 사이비 이단들이 갖고 있는 구조와 동일하죠. 구성이요. 그래서 중동 정세를 잘 살펴야 돼.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분명히 예수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사건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법적으로는 왕이 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언제 실질적으로 다스리냐 하면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실제로 다스린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시기가 되면 그때 천년 왕국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동안의 성도의 통치가 벌어질 거라고 저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19세기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대주의.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대주의 저 구조가 다 어떻게 악용된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의 교리 구조로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사로잡는 교묘한 통치 기술이나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 좀 갖고 왔거든요. 다 어떤 거냐 하면 제3성전 지어지니까 큰일 났다. 종말이 임박하니까 다들 걱정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기독교 콘텐츠들이 유튜브만 봐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에 저런 거 뜨세요? 안 뜨세요? 제가 저런 거 잘못 한번 눌렀다가 지금 제 알고리즘이 다 점령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중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제가 도식으로 준비해왔는데요. 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는 교회 바깥의 문제예요? 교회 안쪽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교회 안쪽 문제구나. 이단적 교리는 사실은 교회가 출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점검하며 지역사회에 잘 알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왔었던 그런 오답들을 여전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내부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름 줬냐 하면 저렇게 사이비 이단 문제가 교회 내부의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한 모델인데 요거를 눈동자 모델이라고 줬어요. 눈동자처럼 보이시나요? 원래 얘는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눈동자 안 같아서 빛나는 효과를 좀 준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교회 교육에 결여된 것이 이단의 왜곡된 형태로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 다 주일학교 거쳤고 유초등부, 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연수가 깊은데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함양되지 못했죠. 저도 전도사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 10분도 버거워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같이 만나는 이런 게 반복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교인들이 드물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이비 이단의 범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학교 커리큘럼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파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배출되는지, 교육이 잘 벌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장로님 아들, 딸인데 신천지 교인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아들, 딸인데 신천지 교인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걔가 20살 될 때까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걔가 문제가 아니고 20살 딱 되니까 나 이제 교회 싫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았잖아요. 교회 교육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르쳐야 될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는가? 여러분 그 도래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제 친구들 다 이제 목회자고 다 전도사 친구들인데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컨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한국교회 특징상 세대주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을 사후세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때 천국이 만약에 사후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 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복음서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뭔가 중요한 사건과 일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내보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시내산 장면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죠. 거기에 천둥도 있고 지진도 있고 막 불이 막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얼마 전까지 이집트 노예였던 애들이 우르르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텐트 짓고 성막 져서 하나님이랑 동고동락하면서 저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연기를 피워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백성이라는 걸 저 연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시내산에서 한 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했냐면 율법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본문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임명됐어요? 산에서. 어디서 임명됐습니까? 산에서 임명된 제사장 나라 출범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임명된 제사장 나라를 잘 뜯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집트에 있었다가 이 이집트 우상숭배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집트는 이제 심판당하고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죽음을 딛고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계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누가 있었냐면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면서 어떤 결말을 기대했냐면 이런 결말이에요. 마침내 땅을 차지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서 으뜸 도시가 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시온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저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자, 말씀 배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종 결말이었고 세계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때 여호와의 산이 두 글자로 뭐예요?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사야 2장에서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마침내 저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그 시온으로 가서 저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내가 배워야겠다고 이방인이 저 시온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 노래가 방금 불렀던 그 노래인 것이죠. 저 내용,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결말이 그 찬양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꼭 찬양 뒤에 있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용 모른 채 찬양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뒤에 반드시 이야기를 알고서 고백하는 게 좋죠. 어쨌든 저랬는데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제가 방금 노래 불렀던 거 이렇게 써있죠.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저게 유대인들의 결말이에요.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 써있죠. 시온.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대요. 근데 특별한 언약이에요.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과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영과 말이 떠나지 않는 충격적인 언약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요게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즉 시온의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빛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시는 그 시온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그게 너 이제 열심히 취업하고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대한 시온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고스란히 찬양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모든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거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저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 결말을 위해서 시온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프로젝트의 결말이 바로 저 이미지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요 구절 너무 멋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요. 읽다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구파발교회 청년 여러분 답변하세요. 저 시대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기 시대의 종말 보이세요? 제 새 번역으로 갖고 온 겁니다. 예배에도 사용되는 공인 번역인데 시대의 종말 언제죠?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가 시대의 종말이죠. 그럼 시대의 종말이 언제예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종말인가 봐. 이제 말세인가 봐 하면 이제 세상 다 망하고 내 보금자리가 박살나고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본 것 가지고 종말 얘기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저 히브리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문헌이잖아요. 종말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이 종말의 시작이네요, 여러분. 제가 개역 한글로도 갖고 왔는데 개역 개정이네요. 개역 개정으로 갖고 왔는데 개역 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새 번역에는 시대의 종말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인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끝 종말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건을 떠올려야 되는 명칭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명칭인 겁니다. 종말은 무시무시하고 다 박살나고 우리 망하고 이런 날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께서 마침내 결말을 가져오신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종말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 세상 끝 가지고 겁주려는 사람들 다 사자들인 거죠. 잘못된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종말과 세상 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려고 결말로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구약 성경의 프레임을 갖고서 재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일째에 뭐가 벌어졌냐면 빈 무덤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죠. 이렇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뭐부터 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등산을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등산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쓰여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어디에 갔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갔으니까 등산이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질문 이거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하필 산이야 왜? 산에 올라갔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마 당대 사도들은 모세처럼 하시네 이랬을 거예요. 모세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 세상 끝날까 우리가 아까 봤던 세상 끝은 다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만약에 저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해서 떠나신 거라면 저 말이 잘못된 거겠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 말씀하신 이후 승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은 떠나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의 권위로 세례를 주고 교육을 하고 실천할 것을 자신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이게 부활의 주님이 산에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명령대로 사도들이 충실하게 목숨을 걸고 시행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했고 이 출애굽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가능했으며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구절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이미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에 도착한 이방인인 거예요. 시온에 도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그리고 있었던 그 결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은 시온산에 있다고.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 도착했고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메시아 예수가 계시죠. 그리고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때 출범했듯이, 제사장 나라가 이때 신의 나라 출범했듯이 이제 시온산에서 뭐가 출범한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출범한 거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되겠다고 신천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웃들을 사로잡는 교묘한 통치 기술 저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메시아 예수 십자가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종말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건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시온산에 도착해서 말입니다.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일이 고스란히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의 권위로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을 때 저 말씀의 성취와 결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날의 결말을 시온에서라고 했잖아요. 이미 결말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엔드게임이에요, 지금이. 지금 하늘에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온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뭐냐면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성도든 나이 어린 성도든 우리가 다 제사장인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성령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네가 제사장이었어. 빨리 얘기하세요. 네가 제사장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말의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 뭘 구성하냐 하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해서 우리는 제사장이자 또 뭐기도 해요? 살아있는 성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입 이단들은 다 성전 건축 헌금 걷습니다. 건물 주려고. 근데 메시아 예수의 종말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성전이 된 게 우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건물 따위를 짓는데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인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들로부터 앉으셨다,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사람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언했다. 그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 말이 뒤따라오는 표적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즉 승천하신 예수는 멀리 떠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함께 일하시는 거라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게 공백이 말해주지 않는 승천의 진실인 것이죠. 목사님과 약속한 시간 다 됐는데 지금 딱 50장 왔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아쉽습니다. 목사님, 저 10분만 더 만드나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여기 있어요. 배자의 각자 바로의 전치사. 요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JMS, 이런 여타 이단들 이미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경각심 같은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혐오를 해서 문제지 경각심 넘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세력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아직 교단 총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더 설득돼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 설득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자, 요즘에 박진영 씨를 주목하고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벌써 그 법인 만들어 놓고 되게 새가 커졌습니다. 제가 박진영 씨의 주장을 보여줄게요.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하면 박진영 씨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새로운 시기가 펼쳐진다고 이렇게 시대를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이고, 휴거가 되면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돌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그렇게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얘기를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러네 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봤었던 19세기 세대주의 도식이 저거 있잖아요. 박신영 씨가 주장하는 건 19세기 세대주의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이미 지나간 내용이고 신학교에서는 더 이상 진지하게 학문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본인이 진실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저 19세기 세대주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 밑에 유대인 집단 회심 보이세요? 저 유대인 집단 회심이 지금 박진영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유튜브 채널 이한규 TV라는 채널인데 저게 어떤 채널이냐면 구원파 성경 가르치는 채널입니다. 구원파의 종말론도 19세기 세대주의 종말론과 똑같고요. 박진영 씨가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도 19세기 세대주의가 똑같아요. 그러면 박진영 씨한테 당신 구원파죠? 라고 말하면 박진영 씨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말론의 입장에서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본문,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충만함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로부터 완고함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단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만든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제네바 성경이라고 해요. 1560년 만들어진 건데 저 사람은 베자라는 사람이에요. 깔뱅의 제자입니다. 저 베자가 저 제네바 성경의 각주들을 다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성경 연구가 지금보다 미진했을 시절인 것이죠. 저때 로마서 11장에 대한 각주를 다는데 어떻게 각주를 달았냐면 베자 씨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눈멀음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완고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에 저렇게 각주를 써놓으니까 저게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지금은 완고한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올 때가 반드시 오겠네. 이게 재림의 징조겠네.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저거 재림의 징조야.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재림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미 150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대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으므로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은 거야. 게다가 당시 유럽이 전쟁통이었어요. 독일도 잉글랜드도 지금 전쟁하는 통이라서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시절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일 리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거고 지금은 안 온 거겠지 라는 생각을 그 당시 교인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 화살표에 표시한 시기, 이 사람은 크로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잉글랜드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벤 이스라엘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종말이 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가 회복될 겁니다. 이런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 개신교 목회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말이 되면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회심해서 돌아오는 게 재림의 징조야 라는 생각이 한 해 두 해 한 생각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를 그 전에 있었던 신학들을 다 모아다가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7시대로 나누고서 7시대로 나눴기 때문에 세대주의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저 사람이 말한 게 오늘날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지만 대중들의 사상 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살아있죠. 휴거, 7년 대환난, 재림, 유대인 집단회심,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이제 우주가 다 소멸된 다음에 재창조될 거라는 저런 생각이 오늘날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저 유대인 집단회심 보이죠? 박진영 씨가 말하는 게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 주장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저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뒤에 성경 본문 보이시죠? 성경 본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달라요. 수정해놨어요. 근데 진짜 자세하게 저처럼 들여다보는 사람 아니고서는 뒤에 성경 본문 수정한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일 거예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그런 뒤에라고 지금 써놨는데 히라보 단어로 저렇게 쓰는데 후토스라고 읽거든요. 저 그런 뒤에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강의할 때 어떻게 쓰냐면 그런 뒤에라고 고쳐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구원이라고 박진영 씨가 밑줄 끈 거 보이세요? 근데 그 앞에 한 글자는 빼놓고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 앞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온자 보이세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에서 온자는 빼놓고 이스라엘만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저 얘기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집단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전체예요, 일부예요. 일부가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있을 건데 일부가 고집 부리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온산에서 임명된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급하게 말하는데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부의 완고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지 미래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인용을 하는데 우리에게 낯익은 인용이 보이시죠? 구원하신 분이 시온에서부터 올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때 언약 맺을 것이다. 언약을 통해서 죄를 없앨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거예요. 이사야 예언에서요. 요 부분 말입니다. 요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사야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인용할 때 하나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는지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는 시온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요걸 인용하면서 바울은 토시 하나를 바꿔서 인용했습니다. 이게 진실을 더 드러내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세요? 시온에서부터.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결말이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치사를 수정해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제사장 나라의 결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끝이었는데 기독교인에게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그림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의 결말이 바울에겐 마침내 이 충격적인 역사의 전환, 이 충격적인 역사의 전환이 기독교이고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의 문헌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저렇게 시온에 도착한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저기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그 언약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언약 내용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한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2000년 전부터 전파되었었던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을 얘기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구원 따로 얘기하고 이방인의 구원 따로 얘기하면 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나누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교회가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미 철진한 잘못됐다는 게 다 드러난 옛날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결말입니다. 핵심적인 부분 요거 있죠. 요거 한번 이거 끝낼까요? 갈라디아서에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요거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모두 뭘 구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한국 사람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건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봤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이제 4가지 태조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 열심히 살펴봤었던.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구조는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부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게 이단으로 지정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젊은 차세대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건 낙원이에요. 예수께서 그 회심한 강도한테 그러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온 위대한 전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대에 잘 전달해 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제가 사실은 다음번에 이제 한번 오게 될 거예요. 11월 달에 그 밤에 하는 강의에도 제가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때 오늘 못한 얘기를 이어서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얼굴을 보기로 하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차세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창피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사람 결혼도 못하겠네.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결정사에서 기독교인이면 일단 배제하고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처참히 땅에 떨어졌고 기독교인이라는 멍에를 짊어지는 거 가볍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했던 우리 선배들과 우리 자신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성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지식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